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 오늘 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지금 당신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여러분의 이웃이 찾아와서요, 또는 천사가 갑자기 오늘 밤에 나타나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과연 정말 하나님일까? 이걸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내 관심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이 SNS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그걸 눌러보면 이 사람이 최근에 어디에 관심이 많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틱톡이라는 거 잘 아시죠? 틱톡 보면 For You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거 눌러보면 내가 지금까지 봤고 좋아요 눌러왔던 이거를 세상에서 머리가 정말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알고리즘을 제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의 그 지출 내역을 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느냐, 내가 어느 사람과 많이 통화하느냐, 어느 사람과 많이 연락을 하느냐 또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기를 가졌는데 그 시기 가운데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냈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한 주를 잘 보냈다고, 한 연도를 2024년을 굉장히 잘 보냈다, 난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양한 연령대 앞에서 다양한 설교를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교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장로교사면 입교를 하고 찬양팀도 섬기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서 결혼식도 하고 혹은 목사님이 주례를 서고 혹은 교회 여러 군데에서 섬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왜 크게 다가왔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위험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큰 분노가, 그러니까 분노라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바울의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그러니까 화나는 마음이 담겨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인들이 은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가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던 율법주의는 구약의 율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 의로움을 얻으려는 태도가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현대적인 율법주의로도 변질이 되었는데 뭐냐면 신앙과 구원에서 행위를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이를 은혜보다 우선시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율법주의가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무엇이냐? 외형적인 신앙 행위 혹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행위를 절대적인 구원의 기준을 삼는 것이 율법주의의 한 특징이다. 또 한 가지는 어떠한 규칙이나 전통을 절대화하여 또는 신격화하여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는 우리만 옳다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율법주의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에서 드러나는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에서 말씀하는 기준은 오늘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왜 너희는 겉모습만 신경 쓰고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정말 마음과의 친밀한 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에게 부어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왜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에만, 행동에만, 너희가 마음대로 정해놓은 전통에만 목숨 걸고 있냐고 바울은 지금 울부짖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나온 고백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 바울이 여전히 율법주의를 향해서 이 질책하고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축약하면요,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제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가는 것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율법주의와 십자가 신앙이 함께 할 수 없는지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는요, 교회를 쪼개어 버립니다. 사실 쪼개어 버린다는 말이 이 단에서 쓰기에 올바르지 않은 단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쪼갠다는 말은, 쪼개어진다는 말은 좀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쉽게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런데 이 쪼개어 버린다는 표현을 쓰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교회를 말 그대로 쪼개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열되면 어떻게 되나요? 분열되면 갈등을 해결하고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쪼개지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유리병을, 이 화병을 집어 던져서
박살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붙인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완전히 붙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큰 피스를 이어 붙였다고 하지만 깨어진 가루들은 이 군데군데 다 흩어져서 아무리 열심히 붙여봤자 이 쪼개어져 버린 화병은요, 다시 이런 화병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갑자기 제자들을 새로운 단어로 부르기 시작해요. 그 단어는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는 영어로 apostle이라고 하는데요, 이 apostle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를 이 당시 그대로 해석해 보면 무슨 단어냐? 바다 항해를 하는 군사적 목적의 함대나 함대장 혹은 외교적 목적을 지닌 사절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가 무엇이냐면요, 그냥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특정한 목적을 받고 보냄 받은 자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당시 초기 교회의 사도는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1명, 그리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제자로 새롭게 들어온 마띠아까지 해서 이 총 12명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12명은 예수님하고 정말 3년 동안 같이 자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먹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면서 마태복음 28장에 그 지상명령을 직접 받은 자들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냐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 예수라는 사람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모든 공생의 시간 동안 같이 자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먹고 그분께 직접 배우고 그분께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졌던 초대교회 교회에서 가졌던 권위는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거예요. 이 권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인지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바울은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이 다소가 어떤 지역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유다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에요.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신약학자들은 바울의 부모가 아마 로마 군대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요. 바울의 부모님은 추측이지만 아마도 로마의 군대를 위해서 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담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그는 그 만남이 너무나 강렬했어서 스스로를 사도로 부를 수 있을 만큼 강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야 바울, 너는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 너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잖아 라고 하면서요,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당시 초대교회의 헤드쿼터 본부였던 예루살렘까지 가게 돼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졌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유력하던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일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 베드로가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보내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당시 리더였는데 이들의 권위 아래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권위 아래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신뢰했고 그 말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좀 되게 복잡한데 잘 생각해.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베드로의 말이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하면 그 말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11절에서 13절 한번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뭘 했냐면요, 그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권위가 있었고 초대교회에서 사도로 존경받고 그 수많은 사도들 중에서도 리더급으로 인정받았던 베드로가 뭘 했냐면요, 안디옥에서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이라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할례자들이 옵니다, 유대인들이 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문제 삼아서 욕을 먹을까 봐 뭐 했냐면요,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누구랑 밥을 먹고 있었냐면요, 똑같이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있던, 교회에 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던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그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갔다고요. 여러분,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3절에 이래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때부터 교회는 두 개로 분열된 게 아니라 완전히 두 개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파, 이방인파. 교회의 리더, 그것도 가장 영향력 있던 리더가요, 그들을 버린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같이 식사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저면요, 가장 무서운 마음인 섭섭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교회 리더인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욕먹을까 봐 도망갔어요. 외형적인 신앙의 행위, 특정한 규칙이나 전통, 인간의 행위가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분노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따르고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코트 제가 줄인 건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율법주의가 뭐냐? 말하자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짐을 어깨에 지우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만큼 무겁게 하나님 앞으로 가. 그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거야.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보다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들, 이웃을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이 더 중요해져서 듣기에는 좋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어깨에 짐을 지워놓고 자꾸만 무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율법주의는 교회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자꾸만 짐을 지니까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려고 해요.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고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억지로 하면 지쳐요. 지치면 어떻게 되나요? 옆 사람과 비교하죠.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옆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저 사람과 나의 다름을, 저 사람의 실수를 용납할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투게 되고, 그렇게 다투다 보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완전히 쪼개지는 겁니다. 그럼 이 쪼개지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짐을 지어주지만 복음은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쭉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리 해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게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범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수련회를 잘 마친 뒤에 몇몇 유스 학생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자꾸 똑같은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더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비참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을 듣고 사실 어떻게 대답해야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또 이런 말을 하는 청년들도 꽤 있거든요. 이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를 그 당시에는 모르겠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묵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내가 우리 EM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라는 짐을 줬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짐을 줬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죄송한 말씀이지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텅 비어 있는데 내가 자꾸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면요, 깨달으면 내 믿음과 내 평안과 내 기쁨과 겸손이 내가 비록 지금은 흔들리더라도 굳건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복음은요, 우리가 쉽게 착각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야, 너희 참 불쌍하다, 내가 위로해 줄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요, 불쌍하다, 위로해 줄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은 영혼의 그 깊숙한 곳에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지 말라 그래도 밖에서 찬양하게 되고,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The gospel does not affirm you, but it completely transforms.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런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변화되는 복음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고,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고, 얼마나 성경 열심히 공부했고가 사라져요. 내가 어쨌고 저쨌고가 사라지고 딱 하나 남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내가 잘났고, 넌 할례 안 받으니까 너는 못 낫고, 난 율법을 지키니까 내가 더 낫고 너가 더 안 낫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 찾아와서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나 한 주간 무너졌습니다. 나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술 매일 진탕 마시고 완전히 취해서 잠들었습니다. 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현대 교회는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그렇게 나누면 판단한대요. 우리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들로 그들을 재단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게 뭐가 힘들어? 난 너보다 더 힘들었어. 너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할 거래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그냥 바라보실 수 없어서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제 설교 제목이지만 우리가 그런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지면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 너무나 유명한 말씀,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요, 율법주의는요, 내가 무엇을 했냐를 말해요. 근데 복음은요, 십자가는 뭘 말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끊임없이 내가 뭘 더 해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뭘 더 해야 될까? 정말 거룩하고 선한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나눠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정말 그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 일이 내 의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내가 뭘 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억지로 부담으로 의무하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빠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원망하지도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다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고백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살았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습니까?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뭐가 높아지나요? 내가 무너져도, 내가 깨어져도, 내가 굴러도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시더라는 거예요. 지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큰 도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교회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섬겨야 하나에 관하였어요. 근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제게 주셨던 마음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사명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모이고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히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이 지역을 섬기는 게 사명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교회와 연합하면 연합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우리끼리 섬기고 사역하는 게 내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사라지더라고요. 더 많이 학생들 와야 되는데,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더 많은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이거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수련회 주면서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주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요,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강사 목사님이 아니라, 예배팀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발런티어들 마음속에, 예배팀 마음속에, 설교자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정말 진하게 만났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섬기고 덜 섬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내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걸 위해서 이랬고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부르심이고 내 사명이니까. 잠이 부족해도, 피곤해도, 지친 상황에서도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율법주의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요, 또 하나 다른 점은요, 율법적인 신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 잘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해요. 근데 십자가 중심의 삶은요, 피곤해도 시간이 없어도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나의 의무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짐을 주어지만 십자가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정해줘요. 근데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넘어지고 지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해요. 더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많아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속삭이지만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끝났다. 너는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은 율법의 무게 아래로 다시 들어가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생활에 깊이 빠져들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율법을 지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섬김과 기도가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게, 여러분이 예배 오시는 게 예배 드려야만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의무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나오는 자리가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못 버티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길 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간절한 우리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우리의 멍에는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벼운 멍에를 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아니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예배 자세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까.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